24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에 갇혔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리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덴에 있었던 복음 전파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과 또 그 상황 안에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삶 가운데 또 받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비전 신앙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마지막까지 이뤄 가시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에, 그분께서 마지막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할 걸 믿기에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순종하면서 갔죠. 복음 전도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가서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 그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났어요. 그 복음 전파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순종하는 길 가운데 가는 것과 함께 어저께 저희가 들어온 것은 형제들 핍박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유대인들이 핍박받아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핍박을 받습니다. 거기서 또 다음 통지가 어디죠? 고린도로 가는 것이, 아덴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덴으로 온 것이죠. 아덴에서도 동일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덴에서 좀 적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핍박받고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핍박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함께 복음은 핍박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본 것은요, 형제들이라는 단어예요. 형제들이 그들을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형제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 함께 몸을 이루어 가려고 세웠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복음의 확장은요, 때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고, 그러나 때로는 핍박도 오는데 그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안주하여 그냥 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 지금 이 땅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다른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안주하여 그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아덴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덴이 어떠한 곳인지 잘 보여줍니다. 철학자들의 도시, 그러나 많은 이방의 신전도 있었던 도시. 그러면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철학의 인간의 지식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다른 곳보다 조금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는,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더 문제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뿐이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그때 노아 홍수가 온 것이죠.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그런 무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의 그 세국에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그때에는 그 아데네에는 철학이
인간의 지식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면, 이제는 특별히 철학도 있지만 철학은 거슬러 올라와서 지금은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과학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그들을 참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원자력 연구소의 소장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신실한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원자력 그 과학의 거의 끝을,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 정말로 진실되게 과학을 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가면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만 아니까 자기 지식으로 그냥 신이 없다 생각하면서 과학을 맹종할 뿐이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생명에 대해서, 원자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것을 만든 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참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참 진리이시고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무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만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진리가 없는 다른 것을 쫓는 그 아덴의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외칩니다. 오늘 노트에는 없지만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인간의 그 철학, 지식을 믿고 또한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이방 신전, 근데 그 이방 신전의 이름 가운데는 어떠한 신전도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써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유한한 거예요. 인간은 이 한계는, 참 진리를 주는 한계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게 참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진리 되신, 삼일체 되신 하나님, 온전한 진리, 인간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요, 어떠한 곳에 달나라간다 할지라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달나라간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푼다고 해도 그 창조의 그 진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진화론을 말하고 빅뱅을 말하는 세대 안에서도 그 과학자들도 결국에는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도 마지막까지 갔더니 마지막 신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분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설명되지 않을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합니다. 지금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으신 주신 이심이시라. 네, 만물을 지은 자가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호흡을 준 자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라고 했어요. 어느 또 생명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염색체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했더니 계속 흘러 올라가잖아요. 그의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 또 다른 어머니,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결국에 흘러갔을 때 한 사람으로 그것이 계속 번파된다는 것들 또한도 그런 연구 결과를 낸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사 그것을 온 땅에 퍼지고 살아가게 했다. 그리고 그들을 소생케 했다. 그들의 살아갈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냥 금으로 은으로 새긴 우상에서 너희들이 그 살아갈 힘이, 너희들의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어서 살아가게 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의 무지에서 벗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리 앞에 나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살아가는 자 된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자여야 될 텐데,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 복음 진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지 또한 우리 두 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그 참지의 진리로 나오게 하십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그들에게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러므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무지에서 참 진리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밝히 드러나져 있어요. 너희들이 간과했던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야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거부하고 모른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지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참 진리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신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참된 진리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무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지 가운데. 하나님이 참 진리이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말하고 있는데, 그분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 열어놓으신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믿고 참 진리 가운데, 참 자유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손을 내밀고 그분을 찾고 구하며 또다시 다른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무지에,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들 또한도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의 그 사명 우리가
동일하게 바울과 신라와 같이 복음 전도자들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어가는 동강제일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립기념주일 가운데 우리가 다시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대원신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생명 가지고 있는 자니 그것을 전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과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동강제일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